유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 탐구하는 성경 탐구. 오늘 탐구할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첫마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제 기도에 아주 첫마디고 또 고정이 되다시피 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가? 저는 저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모든 동력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의 모든 동력자와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이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것이 제 기도의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탐구할 요한복음 1장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한복음에는요,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강론할 때 마태복음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맨 먼저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2장 30절 그걸 맨 앞에다가 강론 첫머리에다가 놨습니다. 제 책 요한복음 파노라마를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이것이 첫 번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또 너희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다고 증언이 되고 있나요? 1장에서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죠. 보라! 네 죄를 걸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요
주님이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도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그리고 해답은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모든 거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약도 그렇고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모든 거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우리는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우리 모든 동력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1절, 14절, 18절 이 세 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1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 1절하고 14절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런데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14절에서는 그 말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이 없으며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시라.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서 제사장들이 이제 생축을 양이나 송아지를 계속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참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1절과 14절을 하나로 묶어요. 그게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분은 바로 창조자라는 겁니다. 또 1장 10절에서도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불로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동력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거를 알기를 아주 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요,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또 38년 된 병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또 9장에서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고난받으실,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느냐? 너는 누구냐? 요한복음은 이처럼 첫째 기록 목적, 예수가 누구신가?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예를 들어 본회퍼 같은 분,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마 여러분의 서재에도 그분의 책 몇 권은 있을 거예요. 그 본회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라고 했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생,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죠. 이 말씀도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게 3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복음을 붙잡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선포예요. 이건 무슨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득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캐리그마. 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그냥 덮어놓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있죠.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그때는 제물을,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염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집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복만 모든 죄를 아뢰고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염소가 불의를 지고 접근을 하기 어려운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거를 개역에는 무인지경으로 돼 있어요. 무인지경. 내 이러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 그리고 보고 있겠죠. 바로 가나 그 염소가 모든 죄를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요. 콩알만해져요. 톳살알게만하게 보여요. 그다 아른아른 하다가 사라져요. 그러다 틀림없이 아사셀 염소는 가다 죽겠죠. 여러분, 이 점을 시편 103편에서는요 동이 서에서 매일과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미가서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바위를 말해요. 바다에다 풍덩하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쫙 가라앉죠. 우리 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요. 다 주님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은 누가 볼까봐 얼른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래, 또 한 마리 제물 염소가 있죠.
그 염소는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그럼 피를 가지고 간 걸 어떻게 하느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럼 우선 속죄소 위치가 어딘가 그걸 그에 명백해야 되잖아요. 이 점에 출애굽기 25장에 본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궤는 법궤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근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속죄소는요 법궤의 뚜껑과 같아요. 그리고 궤 안에는 돌비, 십계명,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이 율법을 덮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모세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들을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만일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를 보실 때 율법,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피를 통해서 보실 때 우리는 피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앞에다 또 뿌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에도요. 6월절인 날 피를 대문에다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고 뿌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문 안에 있었어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성도들이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이 마음에 피가 뿌려졌는가? 그래야만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이보다 더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또 한 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서요. 두 번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길 예비자인 거죠.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율법은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한번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인간은 속물근성이 있어서요. 지금도 예수 믿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 병 낫기 위해, 소원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자. 그것으로 이걸 아시게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뜻은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거기에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시오,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으니까 와봐라, 와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그리하면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하고 결부가 된다 할 겁니다. 의미 문맥으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내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지금 이 말씀이 구약성어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창세기 28장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는데 꿈으로 계셔야죠. 야곱이 누워있는 곳과 하나님 사이가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이제 기도가, 우리들의 예배드림에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1500년 내야 막혔던 시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오르락내락하는 그것이 가능해졌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골방에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늘 정말
고백적으로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바울이 말씀한 이 일은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청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 낮은 몸이 주의 영광의 몸과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그런데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요한복음에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리고 영광을 떠나시고 이 땅에까지만 오신 게 아니라 보라, 네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할 말이 남았느냐?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그래도 할 말이 남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노자가 있죠.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거기에 보면요, 천마디가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건 벌써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요. 도를 도라고 하면은 그건 벌써 도가 아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은 명과 명, 비상명.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안다. 그러면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평양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니까 내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그럼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되었나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시몬이 언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되었는가? 고기 잡는 어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는가? 기도입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셨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살아가느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에 대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임은 바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복음을 말하고 다 아는 양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동력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대의 말씀 사역자로 세움받은 모든 동력자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시여,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옵니다. 간 데마다 허물과 죽었던 심령들이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